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를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먹은 거 축하합니다. 선생님한테 한 거야? 뭐라요? 깜짝 밝게 이야기하길래 선생님한테 하는 줄 알았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로 부족했던 거는 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신들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왕을 하나님께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십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왕으로 소개되어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누가 보아도 여러 면에서 왕의 자질을 갖춘 자였습니다. 위대한 군사 지도자에다가 키도 크고 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았을 때도 저 사람은 이제 왕이 될 상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어지고 이제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을 원만하게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곧 잘못된 순종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길들을 행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하였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건가 따르지 않는 건가 이 경계선에 놓여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순종,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은 그냥 하나님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뉜 마음이 사울의 몰락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결과를 내비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보게 되어지면은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아말렉이라는 것을 가가지고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복할 때 단순히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아이, 동물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모조리 쓸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참을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죄의 결과를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멸을 온전히 성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는 사울 왕이 분명히 내 말에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제는 이 말을 하나님께 사무엘이 듣고 나서 이 말을 사울에게 전하러 갈 때에 그 사울 왕이 있던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아말렉에 온전히 승리했으니까 승리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는 길에 이 사울이 그 전쟁에 승리하여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그 동상을 승리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소식 또한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이냐면은 사울이 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공이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승리 기념비를 자신의 이름을 두고 세우고 자신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만났을 때에 사울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다 승리하였습니다. 정복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무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구나 이 생각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한 부분을 떠올렸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라고 진멸하라고 하셨어. 근데 진멸은 빼버리고 정복에 성공했어 라는 이 승리에 도취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가축들까지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 잔치상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냄새가 진동함으로써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증거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는 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떠한 생각들로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은이보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보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쟤는 몇 번 빠졌어. 나는 안 빠졌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한 잣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준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100% 순종을 하지 않는데 마치 이 정도면은 나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순종하는 거야. 나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는 거야. 라는 이 일부분의 순종을 가지고 마치 전부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어떠한 환경적인, 횟수적인, 어떠한 많은 시간적인 놓여진 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중심의 그 예배자의 마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그것 가지고 우리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죄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자꾸만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를 매 순간순간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꼭 그런 친구 있죠. 요즘에는 없나? 그 거울공주라고 하는 친구들 없어요? 요만한 공주 거울 들고 다녀가지고 수업 시간 내내. 그럼 좀만 실빗 들고 다니는 친구 없어요? 실빗 들고 다녀서 머리를 맨날 이렇게 해서 정전기로 완전 머리가 엘라스틴 한 것처럼 이렇게 된 친구. 없어요 요즘에는? 목사님 시절에는 맨날 어떤 친구 그 공주 거울 이거 맨날 들고 다니고 실빗 맨날 들고 다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은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지 않아요. 고춧가루 끼면 어떻게 돼요? 매번 보는 거울 삼아서 보고 실빗의 그 뒷부분을 향해서 보라. 보겠어. 이빨에 고춧가루 낄 때 볼 거야. 어떻게 빼나? 양치 안 하고 이렇게 빼잖아. 아니야? 사진 찍는다. 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비춰보고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 내가 지금 무너졌던 부분, 하나님과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그 부분은 계속해서 퇴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앞에 조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의 사울의 반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들추어졌을 때의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진짜 무조건 우리가 요즘에 말을 하면은 꼭 앞에 붙는 거 있어요. 혜민이 내가 한 수백 번 받고 보라 한 수백 번 받고 뭐냐면은 내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바로 앞에 뭐부터 시작해요? 야, 기가 막히네. 내가 뭔 말을 하더라도 아니 방금 수빈이 같았다. 뭔 말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요 너 문뭐라는 줄 알고 무조건 아니를. 우리의 어떠한 것이 들춰날 때 내 뇌를 거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말은 뇌를 거친 게 아니라 접속사처럼 그냥 아니 이렇게 나온 걸 거예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 숙제하고 있어, 설거지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부모님 들어왔을 때 하지도 않아 놓고 뭐라 그래요? 오자마자 너 했어 그러면은 내 입은 뭐라 그래요? 나 분명히 안 했는데 그러면서 했어요 라고 나오는 우리의 이 자아, 내 뇌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적으로 나오는 이 거짓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걸려서 된통 혼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계속적인 반복됨이라는 것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죄를 들추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너 이런 점을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냐고요. 왜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단순히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단순히 자, 묻지 말고 알아서 들으세요. 단순히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거나 주세요. 괜찮아요. 단순히 그 사울을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사울을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로 징계해서 직결 심판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죄를 들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었을 때 우리가 바로 보여야 될 자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즉시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대해 정당화를 하게 되고 그 정당화를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죄를 더하여 간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선택했던 거는 무엇이에요? 그 앞에 죄를 들추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사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겨둔 것입니다 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은 그 외에 남은 것들은 다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모두 다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이 사실만 두고 비추어 보면 되는 건데 사울이 했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핑계대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보게 되면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구약의 앞부분은 줄줄 꿰고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들으면 딱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변명하는 거. 학생인가요? 선생님이시죠? 내 마음이 지금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창세기 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들추어졌는데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먹어서 나도 그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의 죄가를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송합니다 했으면 됐을 것인데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들이 정당화가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백히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울은 결국에는 자기 명예와 자기의 그 왕국의 그 이스라엘의 왕국의 그 위상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요? 그 전리품들을 남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였던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질질 끌고 와서 포로로 삼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에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적국의 왕을 이렇게 질질 끌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왕을 온전히 정복했다. 우리가 대장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저 나라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물리쳤다라는 그 전리품처럼 예전에 이제 막 그런 거 영화 보게 되면은 적국의 왕을 막 높이 매달아 놓고
이겼다 이런 거 한참 동안 매달아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울이 착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말렉을 정복하는 것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제사의 예물들을 얻을 수뿐만 아니라 적국의 왕까지 사로잡았으니 자신은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왕을 생포하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 친구는 예배에 안 빠지고 찬양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같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그 삶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 저 친구는 맞닿아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요, 나. 목사님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알잖아요.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일부분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착각하면서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많은 재산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지라도 그 순간에 100%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100%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나요? 천만에요. 어쩌면 그 삶 가운데에 철저하게 그 시간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쓸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을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서 많이 참석해라,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돌아가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배인 것이에요. 그냥 왔다가 말씀 듣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자취들이 매 순간순간 삶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기 전에는 어찌 보면은 그저 그런 평민 1위였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조금 잘생긴 평민 1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뎌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동일하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100%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듯하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였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롤모델을 삼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어떠한 사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바로 알고, 비록 그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100%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았을 때 옳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시간을 쌓고 쌓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더불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 아닌, 저야만 승리 아닌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 내가 착각하였던 것,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리기를 원한다고, 내가 진짜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그냥 지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공개되어지고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며 아버지 어떤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날마다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날마다 발버둥 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져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름답고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죄악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들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으로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